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밝은 미소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유 권사님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박 집사님도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오늘 처음 뵙는 우리 가족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졸업한 모교인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가면요, 그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복원시켜 놓은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산에 이렇게 기도실이 쭉 있고, 그리고 그 중앙에 소래교회 예배당을 복원시켜 놨어요. 소래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서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그 예배당을 재현해서 만든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섭게 거기 그 목이 뜯기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봤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소래교회 1883년도 그 황해도 장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래교회는 한국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인 셈인 거죠. 이 소래교회로 출발하여 모든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이 소래교회를 설립하고 세우는데 쓰임을 받은 인물이 누군가 하니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상인이었습니다. 인삼장수를 하는 상인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만주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열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그 위기에 마침 영국 선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거기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이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성경 번역하는 일을 이가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모여 살던 장현의 소래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지역에 비록 몇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렇게 소래교회가 출발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팔복 메시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빌립보서를 몇 주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빌립보서 또 말씀으로 문자도 보내드린 분도 있고 하는데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보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가 어디 교회죠? 소래교회. 소래교회라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만주상인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빌립보 땅에도 최초의 교회 설립을 위해 준비시켜 놓으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죠.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름입니다. 루디아. 들어보셨죠? 이 여인은요, 자주색 고급 옷감을 파는 무역상이었습니다. 무역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빌립보에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에 헌신된 일꾼으로 그 여인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순회를 다 마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제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길이 막힙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길이 막혀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방향을 틀게 된 것이 바로 유럽이었고 그 관문인 마게도나의 첫 성인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성이라는 단어는 순서상의 첫성이라기보다는 중요상의 첫성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성령께서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북그리스 지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보이십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러 제발 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을 설득시키셔서 마게도냐 땅으로 하나님이 밀어붙이신 거예요. 이 곡절 속에서 드디어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바울이 첫 복음의 결신자를 만납니다. 그가 바로 루디아라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 패턴을 보면요,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도착해서 무엇부터 찾냐? 회당부터 찾습니다. 기도할 곳, 말씀을 강론할 것부터 찾는 것이 바울의 전도여행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바울 역시도 이번에도 역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지 못했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이 어디 없나, 말씀 전할 것이 없나 막 헤매던 그런 차였습니다. 이 바울이 회당을 왜 찾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학설은 아마 이 빌립보 쪽에 유대 남자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추론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것을 찾다가 일당의 여인네들을 만납니다.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여인의 가족이 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 일행에게 열어준 겁니다. 집을 열어준 거예요. 소래교회가 서상윤의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다면 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루디아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요, 두아디라 성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두아디라 성에서 온 여자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곳은 고대 리디아 지역에 속한 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제조업의 중심지였고 특히 자주색 염료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아디라 출신 이 여인이 더 큰 도시인 이 빌립보로 간 거죠. 거기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성에는 군인들이 매우 많이 와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를 통치하기 위해서 전역한 군인들을 이주시킨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들을 대거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급 자주 염료가 잘 팔렸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일로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이민 온 겁니다. 거주하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 여인의 출신 지역인 리디아에서 따온 것으로 이해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이름은 리디아 출신의 여인, 이렇게 부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요,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에서 만납니다. 마게도냐에서, 유럽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두아디라 한 성읍 리디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이 어디냐면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로 그토록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아시아에 그토록 복음에 전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인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이시더니 마게도나로 가라. 마게도나에 갔습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라는 그 간절한 청에, 그 성령의 감동에 바울이 거기까지 떠밀려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복음의 결신자가 태어나는데요, 그 사람이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 아시아 지역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묵묵히 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자신의 계획대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그가 예견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가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야지.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고, 사도 바울 또한 거기서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아시아 지역의 여인을 만날 거라고, 그리고 그 여인이 첫 번째 복음의 결신자요, 자기의 사역을 그렇게 도울 동역자로 그를 보내실 거라고 바울이 가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살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말씀 지키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또 만남의 축복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왔던 시기는요, AD 51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시기는 AD 61년경입니다. 얼마의 차이가 있죠? 한 10년이 흐른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바울은 순회 전도자니까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10여 년이 흐른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펜을 든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의 한치 앞을요. 우리가 이 편지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옥에서 바울이 썼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 또 하나의 애칭이 있는데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기쁘다,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되어져 이 서신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토록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서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의 입술에서는 기뻐하라, 기쁘다라는 말이 나오며 그의 마음의 심중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의 마음들이 솟구쳐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좀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요, 그가 그 옥중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으며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복음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어요. 복음으로 인해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처한 그 현실은 투옥에 대한 자신의 갇힘과 자신의 투옥에 대한 바울을 사로잡고 있던 믿음과 사로잡고 있던 생각의 중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잡혔다라고 해서 복음이 잡혀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무력하다고 해서 복음이 무력한 것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갇혀 있는 것 아니다. 내가 무력해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력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력한 것 아닙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바울을요 완전히 강권하고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잡혀있지만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 나는 구원에 이를 것이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확신에 바울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이며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보면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는 게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당신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방해와 장애물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보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나를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내 걱정일랑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진정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증거된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왔습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며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하나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 흔들림 없이 잘 하십시오. 분쟁 없이 잘 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빌립보 교회,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몇 가지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하십시오. 경고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넉넉하게 이해하며 잘 하십시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빌립보서를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 간에 얼마나 끈끈함, 얼마나 이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문구들이,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10년 전에 전한 그 복음을 아직도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딴 데 눈 팔지 않고 지금도 그 복음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그 복음 위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 안에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며 그 복음을 지켜 힘써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성도들이 힘써 지키며 그 복음을 나아가서 전하는 자리까지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을 목회자가 지켜본다라면, 한 주간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목사가 지켜본다라면 목사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사실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뿐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히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던 교회입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우며 한 마음으로 수고했던 동역자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펜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첫 인사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진실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내 마음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지만 진실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마음도 바울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의 서두, 머릿말을 우리는 통상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뭐 한마디로 인사치레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은요, 이 바울의 마음은요, 진심 어린 복을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그 사랑하는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도록 간절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아닙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 아닙니까? 진심으로 그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그들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고 성경의 참 저자이신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진실한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너희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은혜와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며, 누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결과, 누리게 되는 열매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평강은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짝꿍이에요. 짝꿍, 같이 가는 것입니다. 평강은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좀 나아졌어, 내 삶 그래 숨쉴만 해졌어, 한결 나아졌어, 컨디션 좀 좋아졌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 좀 회복됐어? 좋아, 평강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내 삶을 전부 다 덮어버리고 남을 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영혼의 상태가 남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 가득 찬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즘 평강이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평강 넘치십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평강 넘치세요? 교회 예배드리면서, 교회 봉사하시면서 평강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삶에 평강이 넘치지 않고 있다면, 평강이 없다라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라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짜증과 불만이 넘치고 있다면 내가 은혜 위에 서지 못했구나, 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로 살지 못합니까? 그러면요, 왜 우리가 은혜로 살지 못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유는요, 이렇게 말로는 단순한데 삶으로 행하기는 이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 붙잡지 않고 내 능력 붙잡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나의 자아로 살고자 하면 그건 뭐죠? 나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거지 은혜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삶에는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강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이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족과 평강이 아니라 도리어 짜증과 불만족과 불평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너무나 평강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나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요, 너희들 또한 이 평강, 이 은혜 누리기 원한다라고 어떻게 감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첫 단락이 저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한 문장이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칭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종 아닙니까, 여러분? 종의 신분은 주인께 엎드리고 주인의 명령 하달받아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게 종이 평강을 누리고 종이 평화롭게 사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 하면은 부정적이죠. 싫죠. 억압받고 눌리고 갑갑한 것 같고 싫습니다. 종은 그런 거예요. 바로 세상의 종일 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의 종일 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예의 종일 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존심의 종일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의 종이 되면 결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너무나도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구속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키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의 종됨의 고백이고 종의 종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평강이 있습니까? 이 녀석들의 없으세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녀석들, 이 아이들이 주님, 내가 낳았지만 내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이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평강이 없습니까? 이 가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한번 바라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진정한 평강이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은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이러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형편에, 나의 마음에, 나의 얼굴에 평강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요. 저는 이곳에 이전에서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인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섬기시지만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 기도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엎드리는 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엎드리고 주인의 명령을 하달받기 위해 엎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엎드리고 계시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삶이고 여러분은 축복받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지 쉽게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며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것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숨 쉴만 하면 엎드리지 않는 게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 엎드리지 않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완고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엎어지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꾸로 엎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거꾸로 엎드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엎드렸을 때, 완전히 그냥 나잡아뜨렸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사도로, 나의 종으로 나를 삼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삼겠다. 주님이 엎어뜨리시고 그를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것을 사실 다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그만큼 열심히 산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는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배경을 보십시오. 그가 가진 학벌을 보십시오. 문화적 소양을 보십시오. 집안을 보십시오. 다 가졌습니다. 문제는 뭐죠?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평강이 없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잡으러 죽이러 따라다니는 게 사도 바울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 엎어지기 전까지요. 주님의 종이 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삶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이 어쩌면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을 찾아올지 모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십시오.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가운데 사지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는 이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바울의 삶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은혜와 평강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